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 그 네 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왜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이 중요하냐? 지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왕권이 주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축복의 이야기가 전체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야곱이 유다한테 이 장자권과 또 이게 왕권의 복을 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굴까요? 써놨는데 다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9장 이 루벤한테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뭐냐? 49장 3절 4절 자, 읽어보십시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루벤아, 너는 내 장자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위풍이 월등하다 했어요. 권능이 탁월하다 했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었어요. 그렇죠? 다시 루벤은 어떤 사람이다? 장자고 능력 있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장자감, 왕감이 될까 안 될까? 저 정도면 됐죠. 여러분 아들도 저 정도 능력만 가져봐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 능력을 잘못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간간히 이 교도소에 간 분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잘 못 간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쓴 거예요. 머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쓴 거예요. 루벤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자인데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 능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럼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떤 축복이 나한테 오면 그걸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이 왔다면 이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자의 복을 뭐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유다가 위대한 점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붙잡았어요. 놓으라고 해요. 어떻게 놓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언제까지 붙잡아요? 축복을 줄 때까지. 축복을 줄 때까지 끝까지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왕권, 이 축복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 이 축복권을 꼭 붙잡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왜 복을 놓치는 줄 아세요? 왜 놓칠까? 그걸 흘려 보내는 거예요. 예서가 뭐라고 해서요? 이 장자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흘려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유익하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제자에서 박탈당합니까? 은 30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치 그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 나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장자권이 있고 나에게는 왕권이 있다. 이걸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바로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야곱이 유다한테 이 장자권을 준다니까요. 왕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에게 준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한번 규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규가 누구와 함께? 유다와 함께 하는데 그 규는 뭐라 했어요? 왕권이라고 했죠. 왕권, 통치권, 지도자의 지휘봉. 그래서 여러분 목양교회 여러분 저 규를 꼭 아셔야 돼요. 저 한문으로 무슨 규라겠죠? 지난 주일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홀규. 옥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옥 서옥규. 이렇게 홀규, 서옥규. 홀이라고 하는 것도 지휘봉이라는 거예요. 지휘봉,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유다와 함께 한다는 게 유다에게는 저 통치권, 왕권이 계속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럼 실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의미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소로서의 의미. 그러면 이 실로, 우리 저기 그 앞부분, 실로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4장 4절 자 보십시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백성이 실로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그러면 실로라는 장소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거예요. 저게 지금 사무엘상 4장이거든요.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했죠?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실로는 하나의 인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인물로서는 뭘 말하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러면 그 지금 실로가 오시기까지라 했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잘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름 뒤에 직분이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교육자들은 목사, 전도사. 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양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직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유대교라고 해요. 그러면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지금 구약의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 싸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이겼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겼을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힌트를 내가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요.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구약 성경을 모독하는 자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인정해 준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명해 줘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며칠 지나가고 몇 달 지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듣는 분들은 전혀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는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유다에게 규가 오는데 또 통치자의 지팡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왔다는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가 낳아요? 유다를 낳아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그 다음 성경 9절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다윗을 낳았다. 낳았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절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저기 글자를 잘 보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겠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양교인들은 이거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쓴 성경 공부 교재에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원자 예수 그러는 책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제목만이라도 읽어보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 정확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불리어지는 예수가 낫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여기서 왕입니다. 그 다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 거기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 저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유대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그 유다, 오늘 여기 있는 유다에게 뭘 주었어요? 왕권을 주었잖아요. 그 왕권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유다에게 왕권을 줬는데 그 왕권이 성취되었는데 유다에게 주어진 왕권의 마지막 성취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실로는 뭐라겠어요? 메시아라겠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에게 통치권이 내려오는데 드디어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예수, 그러면 유다의 왕권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그 재판석상에서도 바로 예수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한 민족의 왕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약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리고 유다에게 왕권을 줬는데 그 왕권의 마지막 최종 성취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복종하는 거야. 우리 다시 성경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실로가 오시기다. 메시아가 오시기가 이른 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복종한다. 그렇게 실로가 오면, 실로는 누구다? 메시아. 자, 메시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왔다. 그러면 예수 앞에 오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모든 백성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그날이 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기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었을 때에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신다 해서요.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는 그날이 와요. 우리는 지금부터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복종하는 사람은요, 그날에 정말 주님 품에 안기게 하겠지만, 지금 주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은 진짜 무릎 꿇게, 그날 복종하는 자들은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는 복종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는 자는 주께서 먼 훗날 일어나라고 해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복종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경배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대적을 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무릎 꿇게 하는 그날이 와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무릎 꿇게 해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대 시대 때, 뭐 고대 시대까지 갈 것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만 하더라도요, 왕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 개선 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 얼마나 위풍당당할까요? 그런데 보세요, 딱 말 타고 탁탁탁탁탁 나와요. 왕 앞에 옵니다. 말에서 딱 내립니다. 딱 무릎을 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화도 안 보신 모양이다. 예? 얼마나 왕복 입고 막 그냥 창자로 칼자로, 우리는 들지도 못해요. 그런 거 옆에 들고 탁 모자 탁 벗고 배야 이러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왕 앞에는요 모두가 다 무릎 다 꿇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잖아요. 나의 왕이 되잖아요. 예수 나의 왕.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왕. 그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일어나라게 해요. 왕가를 다시 승리의 관을 장군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왕국을 그 장군을 특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 대접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전해요. 하나님께 대항해요. 그런 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릎 꿇어. 그때 무릎 꿇으면 평생 못 일어납니다. 무릎 꿇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지금 우리 예배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요.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십시다. 제가 지난 아마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 권력 무너지는 날 옵니다. 바뀌어지는 날 옵니다. 세상 권력자 죽는 날 옵니다. 너무 여러분 세상 권력자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것을 부러워하시고요.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을 귀히 여기기를 바라요. 진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긴 것 같아도요 길지 않아요. 우리
근데 지금은 저도 개인스럽게 나도 나이가 먹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마음이 문득 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부귀, 영화, 장수 그거 길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찮는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 왕권의 축복을 주고 난 후에 그 다음 우리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번에는요, 그 유다에게 있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 축복을 줘요. 잘 보십시다. 왕권, 장자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여기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유다한테 그냥 장자권, 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경제적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귀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 나귀를 포도나무예요. 그럼 여러분, 나귀는 뭐냐? 나귀는 뭐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평화를 성경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것이 뭡니까? 메시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이 나귀를 말할 때는 이것이 메시아와 연결이 돼요. 우리 선지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나귀를 다신다. 그 다음 나귀 가운데 나귀 새끼를 다신다. 저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저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을 보십시다. 21장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기 어떻게 매인 나귀를, 곧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매인 나귀. 그 다음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어떤 선지자? 어떤 선지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다시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구원자 예수라는 책에서 메시아가 되어지는 조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되어지는 조건 크게 7가지를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되어져 있어야 되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자칭 메시아, 자칭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 메시아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일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구약 예언과 100%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폰뱅킹도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경우 이제 은행하고 미리 약속한 그 번호들이 있고 또는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영문자. 이게 요즘은 특수 문자가 있고 영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도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은행하고 정한 것이 있어요. 거기하고 일치되어야 그게 열려져요. 하나라도 틀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더 많은 걸 썼다. 더 많은 걸 써도 안 되고 안 써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돼요. 100% 일치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 여러분 집에 요즘 다 이제 번호 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번호 키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것하고 그게 일치가 돼야 돼. 그래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 키나 뭐 내가 막 그냥 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안수하고 열려라 참깨 안 열려져. 예?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정한 것과 일치일 때 열려져. 지금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목마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도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어쨌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이 유다한테 나귀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이야기 다시 성경 창세기 49장 11절 11절 다시 본문을 보여줘요. 여기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기 보시면요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를 맨다라겠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에 그러면 이 또 포도나무는 뭐냐? 한번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뭐냐면 부유를 상징해요. 번영과 축복과 기름을 상징해요. 또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부유, 번영, 축복, 기쁨을 상징해요. 자, 그럼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다음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부유의 상징이에요.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유다에게 너는 나귀다, 그리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나귀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요? 포도나무에 매요. 포도나무에 붙들어 맨다. 여러분, 이제 혹시 여기 뭐 지금들이 다 농장에서 뭐 소든지 돼지든지 다 키워요. 근데 옛날에는 이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집마다 뭐 한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산 같은 데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놓든지 말뚝에다 내놓습니다. 근데 절대 과일나무에는 매놓을까 안 매놓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또는 어떤 그 과일나무에다가 소를 매놓으면 그 과일이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면 열매를 못 맺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를 포도나무에다가 매놓는다고 하는 말은 그까짓 거 하나 나무 떨어져도 관계없다는, 왜? 여기저기에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나무 정도는 매놔도, 아니 두 나무 세 나무 정도 매놔도, 왜? 모든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다의 가지, 유다의 자손들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11절 또 읽어보십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여러분, 옷을 포도주로 빤대요. 또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며요. 저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우리 말에 돈을 쓰는데 어떻게 써요? 네? 물 쓰듯이 써요. 돈을 물 쓰듯이. 그 말은 뭡니까? 돈이 많다는 거에 적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물이에요? 지금은 물이래요. 지금은 다 물 사 먹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앞으로,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앞으로 물 사 먹을 날이 온다. 웃었어요. 무슨 물을 사 먹느냐고. 진짜 지금 사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돈을 물 쓰다 한다는 말은 굉장히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옷을 어디다 빨아요? 예? 포도주에 빨아요. 이거 뭘 말합니까?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야. 차고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복장을 포도주에 빠는 거야. 그것은 차고 넘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다음 여기 이제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저 얘기도 뭐냐? 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저 사실 부유함이 중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유함이. 그러니까 저 얘기도 부유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이 약간 이렇게 붉은 빛. 왜 그 서양 사람 같은 게 눈이 약간 붉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가서에 나오면 이는 우유처럼 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멋있는 것, 뭔가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절과 12절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유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다? 차고 넘침의 복, 부유의 복,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다. 유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의 자손에게서 우리 한번 영상을 보여줘요. 경제적 부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자손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보여줘요. 유다 그 자손들에게 지금 이 포도주를 말한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주 넘치는 거, 차고 넘치면 경제적 부유. 그 유다 자손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에게 뭡니까?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도 이 세계의 경제의 부유, 경제권을 붙들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유태인 이렇게 말을 해요. 노벨상을 말해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태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의 상징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태인.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두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말할 때 이스라엘. 근데 유다인 하면 뭘 말해요? 유다 지파 하나를 말해요. 유다 지파 하나. 그런데 이 경제권을 말할 때는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언의 성취거든. 그러니까 경제적 축복을 누구에게 줬는가? 유태인에게 줬다. 여러분 유태인이라고 해서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을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경제적 부유를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오늘의 세계도 여러분 그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하자면 또 1시간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때 유태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 나라로 흩어져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요, 참 가는 곳마다 땅을 사요. 장사를 잘해요. 부자가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유태인들 걸 빼앗아요. 그래도 쫓겨나요. 그때 유태인은 생각하면 땅을 사지 말고 공장을 사지 말고 집을 사지 말고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바꾸자. 그러면 빼앗길 것이 없어요. 도망가더라도 금자로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땅 갖고 쌀 갖고 농작물 갖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금자로 그냥 가족끼리 하나씩 들고 가면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세계의 경제권을 유태인 잡아요. 흩어져 살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럼 내가 좀 쉽게 말하게 예를 지금 우리 부천에 부천시장 예를 드는 거예요. 괜히 또 저가지 마시고 부천시장 선거가 된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근데 B라는 사람이 똑똑한데 돈이 없어. A는 좀 똑똑하지는 않은데 돈이 많아. 돈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당선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B는 똑똑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B가 누구를 찾아갈까? 유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날 도와주면 내가 네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고 너의 경제를 보장해 줄 것이다. 유태인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대주니까 이제 B가 당선이 돼요. 이러면 유태인이 또 이제 거기서 또 부위를 놓고 또 뺏기면 또 이렇게 해서
이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는 이런 힘과 능력을 나라가 없지만은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아까 제가 유다 자손 예수님. 예수 믿으면 부유함이 오거든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예? 여러분 부유하게 한다. 우리 그 다음 고린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께서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부자로 산다. 아니, 저 얘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유를 주려. 그러면 교회가 부자 되는 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멘하는 분들에게는 부유가 올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오늘날 뭐 교회가 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이것을 굉장한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분들 좀 돈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 못해. 그분들도 돈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부유하다고, 교회가 부자 된다고, 교회가 큰 교회 진다고, 교회가 기도원진다고, 교회가 수양관 지고 교육관 진다고 막 비판을 해요. 자기도 돈 다 있어요. 자기 돈 있는 건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경제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 목양교인들이 정말 복받아야 된다니까.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목양교인들도 막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아, 여러분 잘 되어야 돼요. 예수 그럴 때 은혜로.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봐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먼저 믿음이 부유해지셔야 돼요. 믿음이 부유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약속에는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부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 아니 정말 믿음 가져보세요. 이런 믿음의 부유함이 있을 때에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저는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잘 몰라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겠어요. 개인 군대입니다. 혹시 여기 400명 경호원 데리고 사시는 분 계셔? 경호원만 400명이요. 이삭은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어떻게 부자 됐을까? 부자 됐을까? 손 대는 일마다 잘 돼요. 옛날 우물 파는 게 사업이거든요. 손 대는 일. 그래서 블레셋 왕이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야곱은 뭐가 돼요? 재벌이 된 겁니다. 야곱은 대기업을 이뤘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세계 경제를 움직였잖아요. 모세 대단합니다. 여호수아 땅을 기어놓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는 뭐 가난하게도 일을 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예? 최고의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유.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을 말할 때에 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예언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중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게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 영광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 우리 네 가지 같이 시작.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풍성한 복과 부유함이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야, 여러분,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에서가 빼앗겼잖아요. 르우벤이 빼앗겼잖아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저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풍성한 복과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유한 자, 정말 부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